고상하고 간절하고 진지한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복음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 놀라운 일을 배우게 되고 우리도 배우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선교와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시지만은 그 모든 계획과 과정과 열매까지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에 도착하여 이제 마게도냐 지역, 오늘날의 유럽 선교의 출발을 고했던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선교팀들, 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특히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그녀와 온 집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 복음 전파가 매우 순조로워진다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후에도 위기는 계속 발생합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여종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지요. 그 때문에 수익이 끊어진 그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원망하며 그리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 순조로웠던 이 교회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당황할 만도 한데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 요절 말씀이 있습니다. 길거리에도 이 구절은 여기저기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많이 들었고 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구절은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더군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그들을 관리하던 간수에게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던 거지요. 그 말에 간수가 회심을 합니다. 그 말처럼 자신과 온 가족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위기인데, 환난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걸림돌이 복음 전파를 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환경을 굴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는 사역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장에서 바울과 실라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고 참 불가능해 보이는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자들의 마음에 큰 믿음과 성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풀려난 바울과 실라는 여러 도시를 거쳐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들은 데살로니카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갑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지요. 근데 데살로니카에는 경건한 유대인 남자 10명 이상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당이 있었던 거지요. 이때로부터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선교팀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여서 안식일에 말씀을 읽고 오실 메시아를 갈망하면서 모여있던 예배의 처소였습니다. 율법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은 회당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심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은 전파했던 거지요. 이후로도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그곳에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회심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선교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바울과 실라는 3주밖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 이 3주 동안의 복음 전도로 인하여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4절, 오늘 읽은 본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찾으셔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헬라인들이,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그의 말을 따랐다,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거지요. 3주 동안의 짧은 기간, 복음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이방인들의 마음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사회 전체의 부흥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귀부인들과 큰 무리들, 헤아릴 수 없는 숫자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순조롭고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그런데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그저 대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파한 복음을 듣고 많은 헬라인, 경건한 헬라인들이, 많은 귀부인들이 받아들였지만은 반대로 강경파 유대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수용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처럼 두 가지의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마음에 찔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적개감이 불타워지면서 격분하며 복음 전하는 이들을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도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마음에 찔려 회심하고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이들은 저거 나를 들으려고 하는 말 아닌가, 나를 돌려가서 저렇게 공격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여기에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요? 마음의 토양이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동일한 말씀의 씨앗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의 토양이 돌짝밭이거나 또는 가시과 엉겅퀴가 가득 차거나 토양이거나 옥토이거나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결실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기기형된 말씀의 밭을 가지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일꾼들에게 환난이 찾아옵니다. 시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제거하려고 불량배들까지도 동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반대 세력이 이렇게 심각하게 박해하고 반대를 하면요, 사람들 낙심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인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까지인가 우리의 일은?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파 사역에 가로막힐 상황이 발생했지만은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한 과정으로 사용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오후 예배 때 우리 홍경환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의 박해가 일어난 것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성도들을 도처에 흩어버리는, 그래서 복음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얘기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걸림돌이라 할지라도 그 걸림돌마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사하고 건강하고 재정이 넉넉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고 그를 위한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사역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이들에게 어떤 장애물이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게 될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강경파 유대인들의 교육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는데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63km 정도 떨어진 거리라고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요,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라는 이 구절입니다. 형제들. 헬라어는 이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아델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델포스는요, 그저 형제지간, 혈육지간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매우 친밀한 관계를 가진 이들을 아델포스라고 말합니다. 또한 동일한 신앙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이 바로 형제 아델포스라고 말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에 3주 머물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3주의 짧은 시간밖에 있지 않았는데 그곳에 아델포스 형제들이 생겨난 것이지요. 의리에 의해서 또한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형제 삼자, 자매되자, 가족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지요.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인 공동체, 기독 공동체를 특징 짓는 매우 독특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몇 년을 다니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1, 2년, 어떤 분들은 10년, 20년, 어떤 분들은 4, 50년 평생을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나를 또한 내가 형제라고 여기는 사람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가? 친한 사람 말고요. 친하다가도 한번 다투면은 아예 손절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내 마음에 상처를 주면은 등 한번 돌리면은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을 보지 않잖아요. 진정한 혈육관계라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은 형제 자매 간에 아예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형제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같은 신앙, 같은 가치관, 같은 방향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들이 생겨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분 한 분을 바라볼 때에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나의 형제여, 내가 당신의 형제라고 하는 이 아름답고 새로운 관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과 실라, 그들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숨어 있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강경파 유대인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사람까지 매수하여 이렇게 덤벼들었는데 잠시 잠잠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베레아에 들어가서도 회당을 찾습니다. 거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했던 복음을 듣고 베레아 사람들에게 나타난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짧지만은 매우 강력한 반응을 베레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성경은 어떤 반응이 보여주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과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보다 좀 못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은 각 지방마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도 지역, 강원도 지역, 전라도 지역, 충청도 지역 다 특징이 있더군요. 제가 어떤 유머를 보았는데요, 충청도 관련된 유머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사람이, 이분 충청도 사람인데요, 일을 하다가 이제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어요. 근데 배달하는 분이 뭐가 잘못됐는지 짜장면만 가지고 오고 단무지를 안 갖다 줬더래요. 짜장면과 단무지는 항상 같이 와야 되는데, 그래 같이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 자기가 전화해서 좀 항의하겠다고, 아니 단무지도 안 챙겨주고 그랬더니 그 충청도 분이 얘기하더래요. 내가 그 주인 잘한다고, 같은 지역 사람인데 내가 전화하겠다고. 그래서 전화를 하더래요. 뭐라고 얘기하냐고 들어보니까 보통 그러면 왜 잊어버렸냐고, 또 더 갖다 달라고, 지금에 갖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이 충청도 분이 또 다른 충청도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단무지 값이 많이 비싼 값이요? 그걸 끊어버리더래요. 옆에 있는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해가지고 되겠냐고, 달라고 그래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다 알아들어. 그때 조금 있다가 정말 띵동하면서 아주 넉넉한 단무지를 갖다 줬더래요. 지역입니다.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특성은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고, 잘못하면 그것이 하나의 좋지 않은 악습으로 바뀔 수도 있죠.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나았다가 아니라, 성경을 보셔요, 더 너그러웠다. 이 너그러웠다라고 하는 이 뜻은요, 고상하다. 이 고상한 것은 품격이 있다. 말씀을 듣는데 도끼 누르하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너그럽다는 것을 open minded, 마음이 열려 있다, 생각이 열려 있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가르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 성장의 첫 번째 요인이지요. 베레아 사람들의 고상한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복음을 그대로 수용하는데 좋은 토양이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품격이 없는 신앙은 독선이다. 내 것만 내세우고 내 것만 얘기하다가 상대방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이 독선적인 신앙. 여러분, 독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까워지고 싶지 않습니다. 자꾸 거리감을 주려고 하죠. 아무리 그것이 소중하고 절대적인 진리라더라도 그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품격에 따라서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고상하고 품격 있는 태도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그 품격 있는 신앙이 성장하면서 베레아 전체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소망 가진 거 정말 중요하지요. 근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나는 천국 소망 가졌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저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고 정직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삶을 살아간다면은 주님이 그것을 안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신앙인의 품격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가치관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인의 품격이 나타나고, 품격 있는 사람을 보면은 친구하고 싶어 하지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가까이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이 지금 이루어질 것인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오늘날 교회를 도처에 세우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생명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의 품격이 고상하고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앙 성장의 장애물은 환난이라던가 반대 세력과 같은 외적인 환경 요인들이 아닙니다. 불량배를 사들여서 바울과 실라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어떤 이들은 금식하며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나는 물도 마시지 않겠다, 그런 사람들이 드글드글거리고, 가는 곳곳마다 강도의 위협이 있고요, 배가 파손당하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힘든가요? 주님 왜 이러시나요? 제가 이렇게 헌신했으면 조금은 나를 조금 편안하게 해주셔야지 왜 이러나요? 라고 반문할 만한데, 바울과 실라는 그 환경을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바로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여러분, 신앙 성장의 장애물은 하나님을 향한 내적인 간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 신앙인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적인 열망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합니다. 나태합니다.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진정한 헌신을 드리는 간절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상적인 말 중에 간절함이 있으면은 지극정성이면 하늘도 눈물을 보이고 반응한다고 말을 하는데, 진정한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프로야구가 굉장히 흥행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한 팀은 열심히 응원하지만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응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기를 원해서 좌석표를 사려고 하는데 하늘의 별 따기랍니다. 어떤 유명한 가수가 콘서트를 하면요, 거의 7만, 10만 명의 좌석, 굉장히 많은 좌석인데요, 몇 분 만에 통일한다고 합니다. 거기 표를 못 사면은 애통해요. 내가 거기 가야 되는데, 그 야구 봐야 되는데, 그 콘서트 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배를 그러한 마음을 드리나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가요? 이 간절함이 없다면 부흥은 없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던 베레아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처럼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의 특징이 말씀을 향한, 예배를 향한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그들은 바울의 말이 사실인지를 알아보려고 진지하게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바람직한 방법이지요. 진지하게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곱씹고 연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건강성을 해치는 위험한 신앙관이 있습니다.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무조건 믿어라. 다니다 보면 다 안다. 뭘 알아요?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신앙은 이성을 무시하거나 적대하지 않습니다. 질문하지 말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하게 생각하라고 요청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삶은 삶과 괴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삶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듣고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그 공동체 안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는 그 시간 가운데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성적인 활동은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해 주고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에게 접촉점을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지요. 접촉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그들의 관심도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저 밑에 있는 자들을 끌어올리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도 그 끌림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지요. 최고의 전도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진지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나타남을 여러분 기억하며 고상하고 간절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이들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17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가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큰 무리가 믿었다, 그런 내용들이 계속 기록되지만 단지 숫자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어디에 중점을 둘까요? 어떤 역경이 닥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헬라인 귀부인들도 이방인들도 또는 강경한 유대파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격려하고 위로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공동체의 연약한 부분들을 탓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고상하고 간절하고 진지한 심령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몇천 명, 몇만 명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이, 또 다른 영혼이,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또 더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대하며 눈을 열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뒤로도 2차 복음전도의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를 마치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지만 죄인의 신분인데 죄인 같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마음껏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원한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그의 말과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존귀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과 사람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뜨거웠던 바울의 그 열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족들을 만나고 자녀들을 만나고 또 각자의 모습으로 각자의 터전에 서 있을 때 남은 생에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아름다운 열매 결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